네, 우리 지난 부활절 이후에 5월 동안 우리가 부활을 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과 죽음을 대하는 자세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가치, 삶의 방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 사람들에게 변화가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생애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다룰 수밖에 없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바울의 이전의 삶과 바울의 이후의 삶 사이에 나타난 이 변화를 설명하고자 할 때 왜 바울에게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아무리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고자 해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제외하고서는 바울의 인생에 찾아온 이토록 급격한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왜 그가 숱한 고난들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제외하고서는 바울의 인생에 일어난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바울의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변곡점이 되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살라, 나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바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박해자로 살았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이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이전의 삶을 바로 박해자의 삶으로 정의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박해하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뒤쫓다, 추격하다 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뒤쫓는 것처럼 박해자로서의 사울이 집요하게 그 대상을 추격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과거에 박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박해를 당하는 사람을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뒤쫓는 것처럼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박해라고 하는 것도 열심이 있어야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으면 이 박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였겠습니까? 바울도 자신이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지난날 이 바울의 인생을 향하여서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을 박해자의 삶으로 단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인생을 무엇을 향해 달려오셨습니까?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나의 인생의 다름질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한 번은 가만히 있어서 내가 달려온 나의 인생의 길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향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해 힘껏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에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는 천국의 순례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9장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박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던 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가 이 빌립보서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는 달려가노라 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9장에도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도 쓰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과거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 충만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자로서 뒤쫓는 삶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그러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그 추격의 삶을 표현하는데, 그가 역시 달려가지만 그러나 그가 쫓아가는 그 방향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그가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하늘의 순례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라고 하는 말과 여행이라고 하는 말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행을 떠날 때는 목적지를 정하지만, 그러나 그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행의 과정입니다. 목적지를 정해놓고 여행을 떠나지만 그러나 꼭 목적지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여행입니다. 여행을 하다가 좋은 곳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쉬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그곳을 향해 행선지를 바꾸어도 됩니다. 굳이 처음 생각했던 그 목적지까지 가지 않아도 좋은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끼리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여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순례는 어떠할까요? 순례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가는 과정이 행복하고 즐겁다고 할지라도 행복하고 즐거운 것으로 이 순례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이 순례는 그 과정이 조금 힘들 수 있고 또 그 과정이 내가 견뎌내기 조금 버거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례는 반드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이 나타나도, 더 쉴 수 있는 곳이 나타나도 거기에서 멈추거나 행선지를 바꾸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가 가야 하는 그 목적지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 바로 순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여행길일까요? 아니면 순례의 길일까요? 가는 길이 그냥 행복하면 되는 그것으로 족한 여행길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한 순례의 길일까요? 우리의 순례의 길에는 반드시 이르러야 하는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이 길을 잘 맞춰야 하는 사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길을 여행길이 아니라 순례길로 생각하였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대충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달려가야 하는 그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 사력을 다해 달리는 것이 바로 달리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의 비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잠깐 동안 이 땅을 여행하는 여행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가야 할 목적지가 너무나 분명한 천국의 순례자이고 또한 하늘의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과 순례를 하는 사람은 결코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순례를 하는 사람은 우리를 부르신 분의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힘차게 천성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순례의 길을 경주자의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하늘의 순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례의 길을 아름답게 그리고 힘있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릇을 빚는 토기장이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기장이는 빚는 그릇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그릇으로 빚을 것인지, 또 내가 만든 이 그릇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릇을 빚는 토기장이는 그가 빚는 그릇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기를 빚을 때 이 토기장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빚는 그 그릇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그릇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아무런 소망도 담지 않은 채 아무렇게나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빚는 그릇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계획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찻잔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꽃병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밥과 반찬과 국을 담는 그릇으로 빚기도 합니다. 그릇 속에는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인의 소망을 담아서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그릇에는 어떤 소망이 담겨져 있었느냐?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고난도 받아야 하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서 빚으십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의 그릇을 빚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 속에 이것을 빚으시는 분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라고 하는 이 작은 그릇을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그러한 사명을 그 그릇 속에 담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분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우리의 이 작은 그릇 속에는 주님께서 어떤 소망을 담아 놓으셨습니까?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께서는 그를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담긴 사명자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우리도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천국의 순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작은 그릇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담아주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천성을 향해 가는 하늘의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응답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